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7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가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입니다. 참 오해가 많은 구절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청출어람이 청어람이라는 말이 있어요. 쪽에서 뿜어낸 푸른 물감이 쪽보다 더 푸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제자가 스승보다 더 낫다, 그 말을 이제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죠. 순자의 권학편에 나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12절의 말씀이 정확하게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우리가 어떤 사람이기에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실까요? 도대체 주님을 믿는 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어떤 일이기에 그들이 당신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말씀하실까요? 그것을 알기 위해서 그 윗구절에 나오는 주님이 하신 일과 주님을 믿는다는 것의 의미를 먼저 잘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먼저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어절의 주어인 나를 믿는 자가 어떤 이들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본문 8절 보시면 그 위에 7절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께 빌립이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당시 히브리인들은 모세나 엘리야, 이사야 선지자처럼 하나님을 아련하는 것을 그렇게 사모하고 사모했습니다. 물론 그들도 하나님을 제대로 본 것은 아니지만요. 그런데 주님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는 말씀을 하셔요. 그 말을 듣자마자 빌립이 나에게도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라고 주님께 요구를 합니다. 빌립의 그러한 요구는 어찌 보면 그때 모든 제자들의 마음을 대변한 것, 아니 오늘날 소위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대변하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 한번 봤으면 좋겠다, 하나님 직접 배웠으면 좋겠어, 그런 마음을 다 누구나 갖고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빌립이 한 그 아버지를 보여달라,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한 것은 좀 황당한 말이죠. 왜냐하면 성령이 임하시기 전에 죄인들이 하나님을 보게 되면 죽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출애굽기 33장 20절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또 가라사대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직접 뵙고 살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의 그 아버지도 그랬고 그 위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뵙는다고 하는 그 의미, 삼손의 아버지도 천사를 보고도 하나님을 배웠다,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겠냐 막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있는 것이죠.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하나님은 타락한 인간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저주를 받은 모든 피조물들에게 나타나실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들이 창조의 원리에서 어그러졌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다시 회복되기 전에는 타락한 그들을 하나님께서 만나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와 거룩은 공존할 수가 없어요. 거룩과 공의는 하나님의 고유한 속성이기 때문에 죄를 가진 상태로 하나님을, 그 거룩하신, 너무나 거룩하신 하나님을 뵐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피조물들에게 자신을 숨기시는 하나님으로 그렇게 성경은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로마서 1장 20절의 말씀을 보십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그렇게 이제 인간들에게 숨으시는 모습으로 밖에 나타날 수 없는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 속에 하나님의 신성을 담아두셔서 그곳으로 하나님을 어렴풋이나마 알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인간들을 비롯한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바로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영적 눈이 멀어버렸어요. 영적 귀가 막혀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보면서도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연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계시를 우리가 흔히 일반 계시라고 합니다. 계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보여주시고 나타내시는 것을 말하는 거죠. 신학에서는 그러한 일반 계시를 가리켜 비언어 메시지라 그렇게 합니다. 의사소통의 중요한 요소가 발신자가 있고 수신자가 있고, 발신자가 수신자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전달하는 전달 수단이 있어요. 처음에 그렇게 발신자이신 하나님께서 당신을 계시하시는데 그 메시지를 전달하시는 수단으로 비언어적 메시지, 일반 계시, 흔히 말하는 자연을 통해서 그렇게 계시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인간들이 통 알아먹지를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방법이 한 민족을 택해서 언어 메시지로 이제는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을 선택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또 율법으로 여러 가지 성막의 모형으로 제사로 하나님을 나타내 주셨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못 알아보더라 하는 것입니다. 언어의 메시지도 못 알아듣는 것이죠. 그렇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자 하나님은 이제 당신의 아들에게 인간의 몸을 입혀서 이 세상에 보내십니다. 히브리서 1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그러니까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나님을 알려주셨는데도 제대로 못 알아들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이신 그가, 말씀이신 그가 우리와 같은 육신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말씀이다, 로고스다 그렇게 하는 것이죠. 이렇게 주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삶으로 행동으로 설명해 내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당신을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9절 말씀이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이렇게 주님은 하나님을 계시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던 분입니다. 더 명확한 구절을 보면 누가복음 11장 20절 말씀인데요.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주님께서 벙어리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그랬더니 그곳에 있던 무리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마귀의 대장인 바알세부를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그렇게 모함을 해요. 그때 주님께서 난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여기서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라고 하는 헬라어가 엔닥툴로스라고 하는 그 언어를 이제 의역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in 핑거예요. 그러니까 자신 안에 있는 하나님의 손가락에 의해라고 번역을 하는 게 더 맞습니다. 그 말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손가락이 끼워져 있는 장갑이었다는 뜻이죠.
장갑이 일을 하는 것은 장갑에 끼어진 사람의 손에 의해서 일을 하는 것이죠. 요즘은 이제 남편들이 집에서 설거지들을 많이 도와주시죠? 안 도와주세요? 예. 남편들이 이제 설거지를 하다 때로는 실수를 해서 접시를 깨뜨리기도 하죠. 그러면 아내가 장갑을 혼냅니까? 남편을 혼냅니까? 설거지 해주는 것만 해도 감사해서 혼내진 않아요? 예. 장갑을 나무라지는 않습니다. 남편을 혼내겠죠. 이런 것처럼 지금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시는 모든 사역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하신 일을 그대로 순종하셨다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0절 12절 말씀입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본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다, 즉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본다는 말의 의미가 뭐냐? 요한복음에는 보다라고 하는 단어가 세 가지로 나타납니다. 요한복음 20장에 그 세 가지 단어가 아주 잘 비교되어져 있어요. 우리 요한복음 20장 4절부터 8절까지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아나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굽으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도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개켜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여기서 그 다른 제자는 요한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직접 나 요한이 봤다 이렇게 안 했던 거죠. 5절에 보면 요한이 예수님의 수위를 보았다는 어구가 있어요. 거기에서 보다라고 번역이 된 단어는 블랙포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인간의 그 시신경, 망막을 통해서 보여진 그거 그냥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을 블랙포라고 해요. 바로 밑에 6절에 보면 베드로가 무덤 속으로 따라 들어가서 세마포를 보았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쓰인 단어는 데오레오예요. 그 말은 뚫어지게 쳐다보다, 뭔가 약간 이상하게 쳐다보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누가 예수님을 모셔갔나? 그런데 왜 또 수위는 저렇게 잘 개켜 있는 거야? 좀 이상하네. 뭐 이런 식의 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밑에 8절에 보면 또 다른 보다가 나옵니다. 요한이 다시 무덤에 들어가서 수위를 보고 믿었다라고 하죠. 거기에서 쓰인 단어가 오라오입니다. 그 말은 이해를 하고 봤다는 거예요. 이런 거구나. 그러니까 이해가 됐다는 말, 그러니까 소위 깨달았다는 말이죠. 오늘 본문에서 정확하게 그 단어 오라오가 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을 보는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과 그의 사역을 정확하게 이해한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에는 어떻게 예수님을 볼 수 있느냐? 예수님을 배워야 예수님을 이해하게 되고 예수님을 이해해야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예수님을 볼 수 있느냐? 다른 말로 어떻게 예수님의 말씀과 사역을 이해할 수 있겠냐는 것이죠. 누가복음 24장 44절 45절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저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보시다시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예수가 누구시며 그분이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지, 그가 왜 그렇게 고난받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수밖에 없었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이제 본다는 거죠. 예수를 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예수를 본 사람들입니까? 대답을 해 주셔야 돼요. 제가 물었잖아요. 예수를 보셨습니까?
이게 안 돼. 우리는 눈으로는, 육신의 눈으로는 예수님을 못 봤어요. 그러면 성경을 통해서는 예수를 못 봤습니까? 성경을 통해서는 예수를 본 분들이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를 다 보신 분들이에요.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를 성경을 통해서 봤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눈으로 본다고 하는 블랙포, 그것은 아무나 다 볼 수 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다 봐요. 일어나는 현상들을 봅니다. 그것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라오라고 하는, 이게 이런 의미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고 이렇게 행동하셨구나 하고 이해를 하고 보는 그 본물, 성경에서는 본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눈에 보인다고 다 보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오히려 어떤 때는 눈을 감아야 잘 볼 수 있을 때도 있어요. 여러분, 소경이 길을 가다가 갑자기 눈을 뜨게 되면 집을 못 찾아간다는 것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답니다. 시각장애인이 병원에 갔다가 집을 찾아가는 길에 눈이 떠졌어요. 그런데 멍하니 서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수님께서 그걸 보더니만, 왜 당신은 여기 서 있느냐? 전에는 내가 집을 잘 찾아갔는데 지금 눈이 뜨여지고 나니까 집을 못 찾겠다고. 그래서 그 교수님이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당신 집을 찾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어떻게 도와줄 거냐고, 눈을 감으시라고. 그래서 눈을 감게 하고 손을 이끌어서 벽에다 이렇게 대주니까 그제서야 이 사람이 벽을 더듬으면서 이제 집을 잘 찾아가더라 하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가 본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불확실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경험을 통해서. 본다고 그게 다 확신한 건 아니죠. 착시 현상도 많아요. 분명히 나는 봤는데 사실 나중에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럼 본 거야, 못 본 거예요? 봤는데 못 본 거죠. 그런 일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원래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그렇게 지어진 존재들입니다. 주바락인 거죠.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에요. 그런데 인간들이 선악과를 따먹고 돈이나 권력, 인기, 자랑 같은 것으로 세상의 힘들을 바라보기 시작하면서부터 하나님 아버지 집으로 가는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때 다시 아버지 집을 제대로 찾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하나님 이외의 다른 세상을 바라보던 그 눈을 감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 떠져 있던 눈을 감고 다시금 진리가 되신 예수, 그분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집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다 하는 말인 것이죠. 그러한 블레포로스에 보는 것의 한계가 가장 잘 나타난 곳이 변화사 사건입니다. 우리 그 변형선 사건이라고 다 아시잖아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주님과 함께 이제 산에 올라갔는데 거기에 모세도 나타나고 엘리야도 나타났어요. 그런데 갑자기 휘황찬란하게 천사의 몸같이 확 변했어요. 너무너무 눈부신 그 모습을 바라보게 된 거죠.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저 밑에 안 내려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늘의 음성을 들었어요. 저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다. 하늘의 음성도 듣고 변화되신 주님의 모습도 보고 모세와 엘리야는 사라지고 주님만 남아서 너무너무 우리 주님 정말 대단하시구나. 그렇게 주님을 봤던, 그 변화된 모습을 봤던 베드로, 요한, 야고보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달리실 때에 다 도망갔습니다. 뭘 본 거예요? 그래서 보긴 봤는데 그 본 것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다고 내가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면,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제대로 본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본다고 하는 것은 바로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과 본다라고 하는 말을 혼용해서 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봄은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오늘날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겠다고 난리를 핍니다. 육신의 눈으로 뭔가를 보기를 원해요. 육신의 귀로 뭔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신비한 체험을 막 가졌으면 좋겠어요. 믿음은 보는 것으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보는 것으로 성숙되어지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를 보면 여러분들의 믿음이 막 쑥쑥 자라고 뭐 완전 무결해질 것 같습니까? 답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내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홍해가 갈라져서 바다를 마른 땅처럼 건넜던 이스라엘 백성들, 밤낮으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함을 받았어요. 애굽에서 나오기 전에 10가지 재앙을 그들이 눈으로 다 봤습니다.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그 물벽 사이로 40마일이나 되는 그 바닷길을 걸어온 체험을 가진 자들이에요. 그 물속에 물고기들이 왔다 갔다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걸 다 보고 안전하게 건너갔고, 뒤따라오던 애굽의 말병거들이 다 바다에서 수정하는 그 체험을 가진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금방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왜 우리를 죽게 하냐고 아우성을 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뭔가를 보여주면 내 신앙이 돈독해질 거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과연 어떻게 된 걸까요? 뭘 본다고 해서 믿음이 성장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인 것이죠. 그런 걸로는 아니라는 거예요. 내 삶 속에서 기적을 한번 봤으면 좋겠다. 그러면 나는 정말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 있을 거야. 그것도 아닌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시는 사건이 나옵니다. 주님께서 그 왕의 신하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요한복음 4장 48절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그리고는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라고 하시는 말씀을 하세요. 이 왕의 신하가 주님께서 내 아들이 살았다라고 하는 말씀을 믿고 갑니다. 가는 도중에 그 아들이 살았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믿음은 그런 거예요. 봐서 믿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보는 것입니다. 뭐가 우선순위냐? 믿음이 우선순위예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보고 믿으려고 해요.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예수님을 보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을 보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 11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당신을 믿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당신의 행하신 일을 인하여 당신을 믿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요한복음 14장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주님이 행하신 일이 뭡니까? 피상적으로 볼 때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고 문둥병자를 고치시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고 안진뱅이를 일으키시고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고 이런 일들을 피상적으로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지금 말씀하시겠는가? 그럴 리가 없죠.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말씀이 앞뒤가 안 맞게 됩니다. 앞에서는 너희가 표적을 보고도 믿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시고는 이제 와서 내가 일으킨 표적을 보고 나를 믿으라고 그렇게 말한다고 한다면 앞뒤가 안 맞잖아요. 요한복음 12장 37절 40절 말씀을 보십니다. 이렇게 많은 표적을 저희 앞에서 행하셨으나 저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가로되 주여 우리에게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네게 나타난다이까 하였더라. 저희가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까닭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저희 눈을 멀게 하시고 저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였음이더라. 자, 여기 보세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많은 이적과 기사를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38절부터 그 이유가 나와요. 아무리 엄청난 기적을 보아도 하나님께서 믿음의 눈을 뜨게 해주시지 않으면, 귀를 열어주시지 않으면, 그래서 성경을 열어서 깨닫게 해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된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믿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믿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믿음은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오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왜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을 믿게 되었는가? 도무지 이걸 설명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은혜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생각해 저 사람이 더 잘 믿을 것 같은데 저런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은혜 받을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뭐라고 말하겠어요? 오늘 이렇게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음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믿음 주셔서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된 것이군요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일들, 마태복음 12장 38절 40절 말씀입니다.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의 실체가 뭐라는 거예요?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표적이 요나가 이스라엘의 대적 아수르의 그 수도 니느웨 성에 가서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회개하라고 선포했던 그 일들, 그것을 위해서 물고기 뱃속에 사흘 밤낮이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와 사망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을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땅속에 사흘 밤낮 계실 수밖에 없었던 그것밖에 보여줄 게 없다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요한복음 6장 30절입니다. 저희가 묻되 그러면 우리로 보고 당신을 믿게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행하시는 표적의 내용, 예수께서 하시는 일의 내용을 묻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요한복음 6장의 전체에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모든 그 진의, 그것을 이렇게 설명을 하세요. 요한복음 6장 53절부터 5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믿는 그 사람도 나를 인하여 살리라.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인하여 살리라. 바로 이것이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표적들의 진짜 의미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기 위해서 예수가 무덤 속으로 들어가신 것이고, 그가 우리의 모든 질고를 고쳐주시기 위해서 그가 채찍에 맞으시고 가시면류관을 쓰신 것이라는 것이죠. 모든 사망과 저주를 그가 다 담당하시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자신의 살을 찢어서 자신의 피를 쏟아서 우리에게 양식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행하신 모든 표적들의 진짜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귀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나의 한 일을 보고 나를 믿으라고 하신 그 표면적인 그것을 당신을 믿을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의 진리를 믿음으로 깨닫는 자는 예수를 믿을 수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진짜 그 표적을 행하신 진짜 의미가 뭔지를 이해하는 사람이 예수를 믿을 수 있고, 그 예수를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본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는 것은 예수를 믿는 거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왜 육신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가 그렇게 고난받고 죽으셨는지 그 의미를 생생하게 알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걸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 즉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 지는 일을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여러 가지 표적들을 보여주셨지만 그 모든 것들이 십자가로 다 그렇게 통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러한 당신의 행하신 일들의 진리를 깨닫고, 다른 말로 예수께서 행하신 표적들과 삶의 진리를 이해하고 당신을 믿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38절 40절 말씀입니다.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자, 보세요. 주님이 하신 일은 모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영생을 주기 위한 일이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빌립보서 2장 6절 8절 말씀이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주님은 이렇게 이 땅에 죽으러 오셨어요. 계속 말씀하십니다. 나는 죽어야 된다. 나는 죽으러 왔다.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가, 말씀이신 그가, 진리이신 그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는 것, 그래서 우리를 살려내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행하신 모든 일, 그런 기사, 이적, 이런 선행들이 다 십자가를 상징했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당신을 믿지 않아도 좋으니 당신이 하신 그 사역의 의미는 제발 이해해달라고, 믿어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37절 38절 말씀입니다.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치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신대. 인간으로서 예수는 안 믿어도 좋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신 일, 즉 십자가 은혜는 제발 이해하고 깨달아 달라고 그렇게 부탁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이루시고자 하셨던 일은 예수 십자가 죽음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뭐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조금 아는 것이죠. 자, 본문 12절에 보면 참으로 부담스럽다 느껴지는 구절이에요. 주님께서 당신이 하신 일을 우리도 할 것이고 심지어 당신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잘 보시면 나를 믿는 자는 나의 일을 저도 할 것이라 하시죠. 그 일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자기를 비우고 죽기까지 순종하는 것, 그게 주님이 하셨던 일이고 그 일을 너희도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 일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 병자를 고치고 무리를 걷고 또 기사와 이적을 행하는 일이라고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좀 사이비 그런 목사가 예수님은 갈릴리 바다를 걸으셨지만 나는 현해탄을 건널 것입니다. 왜 그런 터무니없는 말을 막 하죠?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고 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갖다가 자기는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한다고,
그래서 나는 현해탄을 걷는다고. 여러분 아까 질문 드렸는데 여러분 다 예수를 보신 것입니까?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믿고 계신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하시는 거죠? 무리를 걸으시는 거죠? 그 말씀에 그렇게 자꾸 갖다 붙이는 건 아닌 거예요. 예수보다 더 큰 일도 한다고 했다고. 그래서 많은 병자를 고치는 거, 그것을 막 그렇게 포장을 하거나 그런 어떤 이 기사를 행하는 것으로, 그래서 봐라 성경에 주님보다 더 큰 일도 한다고 하지 않았냐, 그런 거는 아닌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분명 믿는 자들이고, 자 여기서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분명 모든 믿는 자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남보다 믿음이 더 강한 사람이 나보다 더 큰 일을 한다, 그 일을 하기에, 그 일을 행하기에 합당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그 일을 한다가 아니에요. 모든 믿는 자들입니다. 믿음의 크고 작고를 지금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다 예수를 믿는 누구나가 내가 하는 일을 할 것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하고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은 지금 그런 일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자신을 죽이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대신 희생하고자 하는, 주님이 지신 그 십자가, 나도 지겠다고 고백하는, 작은 십자가라도 내가 감당하겠다라고 말하는 바로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여기 보시면 사람의 일은 예수가 죽지 않고 살아서 많은 능력을 행하고 이적을 행해서 이 땅에서 화려한 다윗 왕국을 회복하는 것을 말합니다. 반면에 예수를 쫓아가며 예수를 따라서 사는 하나님의 일은 뭐냐?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주님이 하셨던 일이고 주님을 믿는 자들이 해야 될 일이고 그렇게 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신 일을 너희도 할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은 너희도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 것이다라고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나밖에 몰랐던 모든 것들이 나 위주로,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야 되는, 많은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줘야 되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지향하고 살았던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때로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모함을 받고 험담을 듣기도 하고 업신여김을 당하기도 하지만 그게 주님이 하셨던 일이기 때문에, 그게 아버지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예수를 자꾸 드러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묵묵히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자 하는 주님이 하셨던 그 일, 남을 섬기는, 내가 죽고 다른 사람을 살려내고자 하는 그 일을 하고자 하는 그들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 말씀입니다.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분을 보내셨다는 것. 그분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일을 하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일, 아버지가 원하시는 그 뜻만을 이루시고자 하셨다는 것. 근데 그게 뭐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 그걸 이해하고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한번 잘 믿어보자는 것이죠. 한번 죽자는 것입니다. 한번 죽어보자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한번 살아내보자는 것입니다. 매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면서 그 결심을 더욱더 돈독히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매 주일마다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빨리 내 뜻을 이루어 주세요. 내가 원하는 거 왜 빨리 안 들어주십니까? 하나님을 진정으로 삶의 중심으로 그분의 뜻을 발견해서 그분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것보다는 내가 원하는 거 빨리 좀 들어줬으면 좋겠다고 하나님을 자꾸 수단으로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삿된 마음을 갖고 있는 우리들, 그래서 회개부터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 되어서 살고자 하는 이 악한 마음이 계속해서 내 안에서 불일 때 일어나요.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거? 그래서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었다고 하는 것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되었는지를 다시금 되짚어보고 하나님 앞에 진정한 마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하루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라가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한번 그렇게 살아보려고 합니다. 주님, 근데 잘 안 돼요. 내가 노력은 하는데 잘 안 되니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고린도후서 5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컨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누구를 위해서 살게 한다는 거예요? 더 이상 나를 위해서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살리신 그분을 위해서 사는 삶을 살아가게끔 하신다는 것이죠. 그게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뭘 봤다, 뭘 들었다, 그게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그렇게 살아내고자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더디지만 자기를 죽이고 그렇게 주님 닮아가는 모습으로 살겠다고 하는 것, 그렇게 살아내는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라고도 하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사람이라고도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개혁되고 나서 정말 가장 많이 고뇌했던 말씀 중에 한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시는 말씀하고, 이제는 내가 산 것이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왜 이렇게 나를 감동시키는지, 왜 이렇게 내 마음에 울림이 되는지. 그런데도 또 여전히 연약한 모습은 남아있어요. 조금 열심을 내다가도 또 흐지부지해지기도 하고, 좀 잘하는 것 같은데 거기에 또 내가 있고, 내가 이렇게 하고 있다고 내 자랑이 들어가 있고, 안 하면 안 하는 대로, 하면 하는 대로 문제가 되니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더 큰 일은 어떤 일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 참으로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사역지는 팔레스타인지 갈릴리 그 지역을 벗어나지 않으셨어요. 공생의 기간 동안 많은 말씀을 하고 많은 이적을 행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셨지만, 그래서 소위 말하는 12제자라고 있으셨지만 십자가 앞에서 다 도망갔어요. 그런데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신 다음에 그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이끌림 받은 다음에 나가서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숨어 있던 그들이 길거리에서 시장 어귀에서 막 외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우리가 다 봤다. 부활하신 주님을 봤다.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주 예수를 믿으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막 외치니까 3,000명이 돌아오고 5,000명이 돌아옵니다. 주님이 하셨던 일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 일조차도 그들이 하는 게 아니라 그 속에 계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사도행전 21장 20절 말씀을 보십니다. 저희가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에 열심히 있는 자라. 3,000명 5,000명이 했다가 이제 유대인들 중에 열심히 있는 자가 수만 명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전 세계의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우리는 정말 때로는 우리가 직접 가서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주님은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만 국한돼서 일을 하셨지만 우리는 전 세계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게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할 것이요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의 의미인 것입니다. 주님은 갈릴리 바다 건넜지만 나는 태평양을 건널 수 있어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할 것이라 하시는 말씀은 너희도 십자가의 삶을 살아낼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가서 이 말씀을 세계 방방 곳곳에 전할 것이라고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당신을 믿는 자들에게 너희는 내가 한 일을 할 것이고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 나라 확장과 완성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님처럼 그렇게 쓰여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인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 일이 되어지느냐? 바로 하나님과 본체이시지만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심으로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마침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려내시는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할 것이고 이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하시는 말씀의 진짜 의미인 거예요. 기독교는 절대로 자기를 드러내는 자기를 자랑하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자기 소원을 이루는 선앙당에서 빌고 절에 가서 빌고 아무 신이나 좋으니 내 소원 이뤄주면 그 어떤 신이라도 좋다고 하는 식의 그거 아니에요. 비록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내 원대로 되지 않아도 하나님을 믿는 것, 예수가 하신 일이 어떤 일이라고 하는 것, 마침내 자기의 살과 피를 자기 몸을 다 찢어서 우리에게 먹여주심으로 우리를 살려내시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살려내시는 그 주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이해하고 예수를 봄으로 하나님을 보는 것,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하신 그 믿음을 가지고 성경을 통해서 진짜 예수를 보고 그렇게 오늘 하루도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고자 하나님 앞에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그것이 진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매주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경을 상고하면서 정말 주님이 하신 일을 내가 하기를 원하고 더 큰 일도 하리라 말씀하셨는데 이제 정말 한번
주님을 위해서 멋지게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주님, 근데 내 힘으로 안 되니 나를 좀 도와주세요. 나를 좀 강권해 주세요. 하나님의 영으로 나를 좀 붙잡아 주세요. 진짜 예수쟁이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 개혁의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지금부터라도 주님을 진짜 믿는 믿음의 삶을 살아내게 도와주시고,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할 것이요 나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하신 말씀처럼 정말 이 복음 사역에 귀하고 아름답게 쓰임받는 나의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개혁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예수의 한 몸 부르시고 기도합니다.